개천절입니다. 이 개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사실 요한 공동체에 고백하고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것이 예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요한 공동체는. 이 개천절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의미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땅의 사람들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려오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해서 땅의 사람인 웅녀를 만나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천절의 시죠. 개천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사랑해서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았다는 것이 우리 건국신화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유대교의 세계관하고는 조금 다른, 기독교의 세계관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세계관, 유대교의 세계관이 신이 이렇게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고 피조물이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거를 창조와 피조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하늘이 우리에게 와서, 인간에게 와서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결합하여 생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땅의 육신이 다 소모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의 절반이었던 하늘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하는, 예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 혹은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에 대한 고백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왜 예수쟁이로 남았냐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왜 예수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는 바로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하늘이 창조주였고 땅은 피조물이고 이렇게 종속관계로 되어 있던 것을 하늘이 직접 내려와서 땅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결혼했겠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랍비라고 불리지도 않고 당시 유대 상황이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고 이런 걸 본다면 예수는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서에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가 이 바울의 전통을 따라서 바울의 교리나 혹은 그걸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가 독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냐면 요한 공동체의 고백처럼 말씀이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살면서 세상에 말씀과 인간이 섞여진 하늘과 땅이 섞여진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았을 걸. 기어이 예수는 단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냥 독신을 만들어서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은 신대로 그대로 남았고 또 땅의 인간은 인간대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바울의 기독교는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늘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신은 절대자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종속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종속 관계의 대리인으로 교회가 종교 집단이 유지될 수 있고 종교 집단이 유지돼야만 거기서 사제가 됐든 뭐 신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그걸 권위로 삼아 먹고 살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늘이 인간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종교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종교가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과 땅이 그냥 하나로 어우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계속해서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신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간이 있는 가치관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고, 왜냐면 거기가 신의 대리인이니까. 인간은 악하고 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원칙적으로 신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걸 대리해서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 하니까 교인들은 거기다가 교회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에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개념, 우리 민족 개념처럼 하늘과 신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이웃이 하늘이죠. 신도 이웃이에요. 하늘이 이웃이니까. 우리 몸속의 절반은 하늘이고 절반은 신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이고, 요한 공동체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가 신과 더불어 이웃으로 사는 존재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이웃인 거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복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서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고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이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종교적인 의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종교적인 의무를 부여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왜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선행을 주장하느냐 하면 그래야만 교인들이 들여지는 헌금에서 수수료를 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직접 도와주게 되면 교회가 거강꾼으로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반드시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게끔 구조가 모두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트죠, 일종의. 여기가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네가 종교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과정이, 그런 거를 대행할 대행업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그런 종교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 내 이웃을 같이 도우면 살면 되고, 나보다 굶주린 사람과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슬픈 일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종교에 의탁해서 종교가 해야 되냔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내가 애도하고 싶으면 내가 애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종교 집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일정한 음식을 차려놓든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걸 반드시 신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나도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육신이 왔다는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 철저하게 기독교에서는 기독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왔다. 그래서 이건 성자다. 이건 돌아갔고 다시 또 말씀이 온다.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이 인간한테 뭔가를 계속 주는 형태로, 주고받는 형태의 종속관계를 유지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종교가 신의 대리인을 역할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은 다른 존재라고, 서로 만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띄워놓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하고는 접점이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다른 접점의 역할을 종교가 한다, 자기네 종교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신을 이렇게 하면 찾아갈 수 있다는 무슨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근데 다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한테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 같이 이렇게 신이 창조해주고 자기네들이 필요해 주면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필요치 않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전자에는 하늘 사람으로서의 유전자와 땅에 사는 유전자가 동시에 결합하여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자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선과 악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왔듯이, 하늘이 땅을 사랑했듯이, 환웅이 정말 땅의 사람들을 사모해서 이 땅에 내려오겠다 간청하고 내려왔듯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랑을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내가 남들 보기에 떳떳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 민족한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환웅이 땅을 내려다보며 품었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반쪽짜리 하늘 사람으로서 땅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 붙여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고파,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 이웃이야. 저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치료해줘야 되니까 이웃이야.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이웃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이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거,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을 빌려서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웃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펴야 될 의미가 생기는 거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예요. 유대교도 차별하는 종교고 이슬람도 차별하는 종교예요. 차별한단 말이에요. 왜 차별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각기 다른 이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들로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피부색이 다른 건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 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는 사람 중에 세력이 가장 많은 피부를 갖거나 그 문화권이 정의가 되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다고 하면 신은 자기네들을 제일 사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들은 신이 사랑하지 않는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자들, 버림받은 계층이 되는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다 머슴인데, 다 노예인데 그 중에서 너는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기가 관리직으로 뽑혔다고 생각하니까 선민의식이죠. 근데 우리 민족은 선민으로 따지면 다 선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더 하늘로부터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신이 더 사랑하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이고 가족이니까.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어느 조금씩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외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전까지 우리 민족에는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장애인이어도 차별하지 않았고, 성 전체성을 가지고도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형태로 우리가 다 하늘의 자손들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한 거지. 너는 저주받았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 사람이 하늘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저주받았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서구 문명하고 특히 야훼를 중심으로 하는 야훼 종교의 문명하고 그렇지 않은 문명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야훼 종교는 야훼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 그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힌두교라든가 이렇게 그쪽의 그 세계 문명의 대다수가 일어났다는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철저하게 차별하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신을 그렇게 창조주, 인간과는 다른 존재, 별개의 존재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민족이 하늘로부터 사람이 내려와서 하늘의 사람이 내려와서 땅의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의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책임감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